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달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부름받아 나와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또 우리의 심령도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은혜의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역대하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신앙으로 여러분 살아갔고, 오늘 말씀 그 초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그 다윗의 믿음의 길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 또한 걸어갔던 길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여호사밧 때에 굉장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남유다가 다시 한번 부흥하는 시간, 다시 한번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지는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서 우리 또한 여호사밧과 같이 먼저 신앙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새롭게 되어지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므로, 우리 또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길을 걸어가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붙들림 받고 강건하여지며 여러분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여러분 강건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 여호사밧이 걸어갔던 여러분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 어떠한 은혜들이 먼저 있었는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강조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먼저 그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우리 3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이렇게 6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 5절과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전심으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였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하였던 사람인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가 여러분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알, 여러분 그는 바로 이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풍요의 길이었고 풍요를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였는데,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은 풍요가 아닙니다. 풍요의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그가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혹시 어떠한 다른 물질적인 이유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더하여지는 것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케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메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의 메마른 이 발걸음 먼저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광야의 길에서 먼저 푸른 초장으로 먼저 만들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또한 돌보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길이지만은 먼저 우리가 정말로 참된 신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평안을 구하기 전에 우리의 평안과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가 어느 때든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주님만을 섬깁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사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어려움도 오히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자족할자며 기쁨으로 살아갔더니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을 더욱더 채워주시는 것을 역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지혜도 우리가 배울 부분들이 있는 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돈을 쫓는 사람들은 돈을 얻지 못한다고, 그죠?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도요, 아니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될 텐데 마치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세상에 있는 물질을 쫓아 살아가고 성공을 쫓아 살아가고 세상에서 얻기를 더 잘 되기를 원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여러분 꽤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세상의 것은 더 멀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도 그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다시 한번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여호사밧도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먼저 여호와의 길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처음 길을 행하였더라. 그가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쫙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서는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순서들도 보았더니 그 뒤에 그의 성읍들이 견고하게 되고 또 그에게 장대한 군사들이 있었고 또 그 백성들이 그 왕을 사랑하여 그 바칠 것을 다 바쳤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열국들까지도 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침범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유다의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된 것은 바야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겼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이어지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대로 살아가서 오늘 이 여호사밧이 모본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먼저 주님의 것을 구하고 먼저 주의 길을 행하는 데에 집중하며 신앙으로 먼저 바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여러분 이후에 더하여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채워지는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한 명의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요. 그는 이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나아갈 때 여러분 자기 한 사람만 이렇게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온 나라를 신앙으로 세워가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요, 그가 아세라 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우상들을 없앴다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근데 이것 정도만 하면 그 이전의 왕들도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아사 왕도 여러분 그의 신앙의 마지막 5년을 제외하고는 그 이전에는 이처럼 신실한 일을 똑같이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특별히 다른 왕과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또 우상들을 제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일을 더 했어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엘과 스라묵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예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특별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 그의 사람들을 또 레위 사람들을 이렇게 각 마을과 성읍에 보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에 읽은 것처럼 그 여러 성읍들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더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그 백성들을 가르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여호사밧 혼자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사밧에 아까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레위 사람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과 함께하는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레위인들이 있었고 또 여호사밧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의 시대에도 몇몇 다시 한번 말씀을 가르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던 때야말로 진짜 부흥이 있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호사밧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아사의 때보다 더욱더 강대해지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더 들어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사도 우상을 제거하기까지는 하였습니다마는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기까지는 못하였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것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었고 단순한 관습과 어떤 그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어떤 예전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그 어떤 때보다도 신앙으로 그 나라를 세워갔던 왕이고요. 잠시나마 흐트러졌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신앙으로 묶어가는 그런 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나오는 결과들이 무엇이냐면 심지어 블레셋도 조공을 바치고 주변에 있는 암몬과 모압과 같은 나라도 다 이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게 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강하게 유다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신 이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고 한 이유가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 백성들이 다 변화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열국들이 싸울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우리가 10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호사밧에게 주신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의 말년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아사 왕의 마지막 5년은 여러분 그가 사람을 의지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전쟁 북이스라엘로부터 쳐들어온 그 침략을 이기기 위해서 그가 누구하고 결탁을 했습니까? 바로 아람 왕이었던 벤하닷과 결탁을 하였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그 배후 쪽에서 공격해 올 수 있는 그 아람 왕을 구슬러서 자기하고 동맹을 맺게 해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내려오면 마치 아람도 쳐들어 내려올 수 있는 것이냐 그 분위기와 그 조건과 그 외교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전략으로 치자면 굉장히 탁월한 전략이에요. 그 배후를 불안하게 만듦으로써 공격하지 못하게 한 거니까 여러분 이건 전쟁으로 치면 당연히 마땅히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전술을 성공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는요 하나님 선지자가 찾아와서 바로 그 아사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아사 왕의 말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젊은 시절에 저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처럼 의지하였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과 사람을 의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고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그 전쟁은 북이스라엘이 내려오지 않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그에게 전쟁이 그칠 날이 없게 될 것이라고 쉴 수 있는 날이 없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그와 같이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는 자기의 힘으로 전쟁을 사실 멈추려고 했었던 왕 아닙니까? 그런데 멈춰진 것이 아니라 잠시는 멈춰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전쟁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이 전쟁을 멈추려고 하거나 의도적으로 그 전쟁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그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려고 여러분 그 노력을 구하였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이 여호사밧을 감히 침범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셨고 그들이 오히려 이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의 여러분 부흥의 시간을, 강대해지는 시간을, 부강해지는 시간을 여러분 이 남유다에 허락하신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움받는 길은 여러분 단 하나다. 먼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세워지고 내 믿음이 굳건하여지는 것이다. 그리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때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우리가 평안할 때는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때 타협을 해버리거든요. 그러하지 마라.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더 믿음으로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용사들이 있어요. 각 수에 어느 수에게는 30만 명, 어느 수에게는 28만 명, 또 누구에게는 20만 명, 20만 명. 여러분 이렇게 다 따지고 보니까 여러분 근 100만이 되는 군대가 그에게 있어요. 여기 숫자에 기록된 것 외에도 각 성읍마다 또 군사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여러분 이처럼 유다가 부강했었던 적이 여러분 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간이 왜 주어졌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부강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더니 그와 같이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인간적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 우리의 머릿속에도 떠오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의 방법으로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사밧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남유다를 여호사밧과 함께 부강하게 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말씀대로 서기를 원하던 자들을 그들이 구하지 아니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굳세어지고 또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